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방송이 잘 안 나가면 김태형 목사님이 마음이 막 너무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그러신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태형 목사님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 김태형 목사님 안경 바뀌신 거 압니까? 약간 그 신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또 예대 총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태형 목사님 신학자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미정자매가 기도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렸을까, 또 한자 얼마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했을까.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우리 태호 간사님 그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번 주 안에 감기인지 바이러스인지 어쨌든 근데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들을 기대하고, 특별히 또 약간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다시 도는 것 같아요. 감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진리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돌아와서 한 2번 정도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이제 1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2죠.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주는 송출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1 해서 우리 제목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1 시민공동체.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교회에 관한 가장 완벽한 진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죠. 바울이 경험한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경험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좋았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개척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부터 또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듯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요. 그런 그가 그 수많은 교회에 대한 모든 경험을 인생의 마지막에 총정리해서 가장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농축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과 21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한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 3가지 단어로 정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쭉 읽으면서 이 3가지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큐티한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면 19절에서 21절에 첫 번째는 시민, 오늘 제목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했으니까 시민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권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을 말합니다. 권속, 영어로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죠. 대가족 공동체. 교회는 첫 번째 시민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뭡니까? 권속이다. 대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다?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민 공동체다, 권속 공동체다, 성전 공동체다. 그런데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민 공동체에 관해서, 다음 주는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놓으면 시민 공동체를 설교하다가 한참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족 공동체, 성전 공동체 언제 나오냐 부담이 되실까봐 그건 다음 주에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민 공동체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시민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생각한 것은 교회는 원래 있었던 말인가 하는 거죠. 교회라는 말이. 교회가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몇 번 들었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들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분이 누굴까요? 교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제가 먼저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뚝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던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구약 시대 칼이라는 단어가 아마 저기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칼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이 칼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총회나 혹은 회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이는 모임을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그래서 칼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 모이게 하셨다 할 때 이 모임이 칼입니다. 칼,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모은다라는 칼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의 사람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 70인역에는 이 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히브리 말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국정 현안을 결정하던 민회를 의미했습니다.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에서 쓰던 말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훨씬 더 컸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번역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은 이걸 민회, 한자로 민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거기에 충실하게 번역할 때는 민회라고 번역했습니다. 민회라고. 그렇다면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했던 70인역 번역자들은 왜 이 카알이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된 것은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이 두 단어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카알은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함께 모인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밖이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되고 모인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단어 다. 그래서 이 카알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듯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신정적 혹은 정치적 총회라는 기능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모이라 했을 때 이 카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수여하거나 예배를 가르치거나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위해서 소집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기능이 결합된 모임이었죠. 카알이. 근데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국가 이 폴리스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관을 선출하는 정치적 민회였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의미는 카알보다 약했지만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회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카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자들은 당시 그들이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니까 이 카알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사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떠올려서 이 카알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번역한 듯 보입니다. 이 때문에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이때부터 기독교 용어로 정착하는데 막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 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더 구체화했는데,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교회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용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다라고 카알을 가져와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때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모였는데 우리가 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에클레시아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신조어와 같은 용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너희는 마치 아테네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에클레시아와 유사한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 잠시 방문한 그러니까 관광객도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들어와 있던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헬라어 단어가 펠로우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모여있는데, 모여있는 우리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그리스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에클레시아하고 비슷한데, 모여있는 우리들은 누구냐? 시민이다. 동료 시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는 그리스 지역 문화 속에서 세워진 도시국가거든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또 역사 세계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있는, 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고대 그리스계에는 도시를 폴리스라 그러는데 1000개 이상의 폴리스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근데 그 작은 폴리스는 독립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치 체제를 채택했는데 민주주의도 있었고요. 그 외에 과도정도 있었고 귀족정도 있었고 참주정도 있었고 왕정도 있었고 1000개의 폴리스가 각각 자기 스타일에 맞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쭉 보다가 그 민주정을 선택했던, 민주정에서 사용했던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한 것이 좋겠다라고 규정하고, 특별히 아테네 민주정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논하고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의 주체들을 시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의 문명을 가져와서 설명했는데, 반면에 이 서양의 문명과 다르게 동양 쪽으로 가면, 서양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동양으로 가면요,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동양권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뭡니까? 민주제가 아니고, 이 동양권 페르시아는 뭐였습니까? 전제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으로 가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절대 군주와 그 밑에 있는 신하들만 이루어져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 당시 동양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했던 이유도요, 두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아시아 문명의 페르시아 같은 강력한 전체국가 사회에서는 그리스가 눈에 가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이 페르시아에 영향을 미치면 이 페르시아의 전체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자꾸 페르시아에 유입되면 페르시아 안에서는 끊임없이 불만과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를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힘이 강성해지면 끊임없이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유명한 전쟁들이 그래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대립의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날 설명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시아를 봅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 이렇게 한미일 삼각연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미일,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다 해서 한미일 삼각연대를 이루고, 얼마 전에 80주년 중국 전승절, 중국이 항일 전쟁과 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회개하는 80주년에 북중러 정상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쪽은 모인 사람들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벗어났다고 러시아가 말하지만 공산주의, 전체주의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쪽에서는 한미일 삼각연대를 이루면서 이 아시아권 안에서 갈등이 있죠. 긴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이루어진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유가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 에게 지역의 미케네 문명과 소아시아의 트로이 간의 충돌로 나중에 트로이가 망하지만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계속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립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당시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그리스까지 교회를 쭉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니까 동서양의 문화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 교회를 다 세웠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쪽 전체주의 문명이 강했고 그리스로 넘어가면 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또 다른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세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교회는 똑같이 세워두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세운 교회에 편지했을 때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감독이라는 용어가 공동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 왜냐하면 왜 아시아에서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이게 전체주의에 맞는 지도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감독이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교회 리더를. 그런데 그리스 쪽으로 와서 편지를 쓸 때는 감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어로. 장로는 어떤 뜻이냐면 나이 든 사람, 연장자를 의미하고 연령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 즉 장로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정치가 아니고 원로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고 다스린 소위 공화정, 예를 들면 로마에 있었던 원로원 같은 것,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공화정을 바탕으로 장로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문화에 굉장히 잘 적응했는데 이걸 상황 적응적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사로는 탁월한 문화 적응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용어를 썼죠. 사실 둘은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리스 쪽으로 가면은 장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그리스나 모두 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도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황당한데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두고 너희를 민회다,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 소아시아 지역 교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지금 중국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 있죠. 지금 설교가 나가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7층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근데 이 형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형제가 사는 나라는 민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 정책이 이렇게 됐다고 되는데 자기들이 그 개념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탄핵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살다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권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민회다, 에클레시아다고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도 하는데 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시 역사의 대립과 흐름을 보면서 생각했죠. 그럼 교회는 어디에 속했냐 할 때 도시국가 용어를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시민이다. 교회를 결정할 때 첫 번째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시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 안에 그래서 보이죠. 어떤 단어를 썼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행했는데 시민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도시국가에서 지도자를 뽑거나 여러 가지 선출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당시 도시국가의 모든 사람이 시민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시국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또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시민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참여는 그 당시 모든 아테네 시민 가운데 10%에서 20%만 시민이었습니다. 남자 중에서 성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도시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볼 때는 모두가 시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전제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런데 동일한 시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지만 모든 사람이 시민이 아니지만
지금 교회에 에클레시아로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시민의 개념과 교회 시민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줄 때 당시 문화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당시 문화는 여자나 노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시민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세상에서 노예였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세상에서 자유인이나 귀족들도 똑같은 시민권을 줬습니다. 여자들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노예나 여자를 떠나서 세상의 구별을 떠나서 교회 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교인 중에 노예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런 거죠.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예였고 주인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희들이 교회 밖에 너희들의 주인 혹은 상사에 대해서 너무 막대하면 안 된다. 그래도 더 잘 섬기고 하는 것이 보람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얘기죠.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 다 형제 자매로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 형제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신분이 존재하니까 너희들이 더욱더 잘 섬겨라. 사도 바울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섬겨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론의 완성적인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용어와 시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본질, 가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한 것일까요? 이 시민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문명의 배경에서 보면 상징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다. 노예가 아니다. 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다.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교회 공동체는 항상 무엇인가? 교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첫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지배권을 갖죠. 돈을 예로 제가 드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 교회 표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보면 제자, 균형, 위로, 존중, 이 네 가지 중에서 만약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민이다라는 걸 강조하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소유하고 모으려고 합니다. 나누는 게 아니고 모으려고 해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하죠. 사람을 지배합니다. 소유와 지배가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입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죠. 소유가 아니고 나눔이고 지배가 아니고 섬김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뒤바꾸는 문화 가치 혁명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안 치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없거든. 그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게 만들면 그 교회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서로가 돈이 얼마나가 있는지 많이 잘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 얘기하고 돈 낸 사람도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돈의 영향을 받죠.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자가 큰 소리 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면 태생적으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있어야 큰 소리를 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존경받아야 되는가? 잘 나누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돈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모르지만 참 하여튼 잔 거라도 잘 나누네, 잘 베푸네. 그래서 서로가 고맙고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서 섬기는 것,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 스스로를 낮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인데 오늘날 시대 즉 자본주의의 가치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지배라는 시대 정신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존중, 끝까지 존중한다. 상대방을 나눔과 섬김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존중한다. 이건 마치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교회를 민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민회다, 모두가 자연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시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용어 속에 숨어있는 초대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자유이고 평등이라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반상철폐, 즉 양반과 쌍놈의 신문제 철폐, 그래서 백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나오고 양반과 백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서 2조 말의 충격을 준 것도 있죠. 이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사무엘 포 무어 목사님, 모 삼열이라고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백정의 선교사로 불립니다. 무어 선교사가 서울의 양반발, 지금 롯데호텔 부근에 그 곤당골에 교회를 세웠고 학당도 운영했는데 그런 일 중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중인도 평민도 아닌 백정이 감히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반들이 같은 교회에 백정이 나오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박성춘을 저 백정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선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호가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결코 물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둘째, 백정은 이미 양반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므로 상류층만 천당에 가서는 안 된다. 딱 막았습니다. 결국 양반들이 이 홍문수골에 교회를 따로 차리고 나갔습니다.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과 무호 선교사가 서울 근교를 다니면서 백정들을 정교해서 곤당골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백정들과 천민들이 곤당골 교회에 꽉 찼는데 나갔던 양반들이 3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합쳐져서 이 중앙교회로 거듭났는데 이 중앙교회가 1905년 8월에 예배당을 해서 지금 인사동으로 옮겨서 인사동의 승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지금 인사동에 있는 그 승동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첫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백정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3년 후에는요, 그 당시 왕선이었던 이재영 같은 사람이 승동교회에서 장로를 안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선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 조선을 영향을 갖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반상철폐의 유교 조선의 질긴 역사와 전통 관습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은 교회는 특수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를 중심으로 한 남녀노소, 빈부의 기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민, 즉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과 자유의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에 걸쳐서 교회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에 걸쳐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시민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죠. 교회가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톨릭은 아주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왕제도, 황제제도가 그대로 캐톨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뭡니까? 교황은 그 일반 사회에서 뭐죠? 황제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추기경을 뽑잖아요. 추기경은 군주입니다. 나라의 분봉왕들입니다. 그 밑에 지역에는 대주교가 있는데 대주교는 지역 영주들입니다. 도지사처럼. 대주교 밑에는 주교가 있죠. 이게 군수입니다. 또 주교 밑에는 무엇이 있나? 사제들이 있죠. 사제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돕는 사람들, 말하자면 수녀, 평신도들, 수사들이 다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전제주의 조직입니다. 이 말은 가톨릭은 항상 구체제, 이거 앙시아 레짐이라고 그래요. 구체제를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이 앙시아 레짐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 전에 군주체제, 구체제라는 게 신분사회인데 뭐 황제, 왕, 백작, 남작, 후작 이런 신분사회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특별히 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처럼 억압적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있을 때 캐톨릭은 그런데 개신교는 벗어나려고 종교교를 일으켰는데 캐톨릭은 구체제를 여전히 유지했다는 겁니다. 지지했고, 그래서 캐톨릭인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도 구체제를 지지했습니다. 황제 제도를 지지했는데 그러다가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르네상스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이 사상적 기반과 문화적 토대를 제공하고 강조되고 퍼져나가면서 레미제라블 정도 되면 신분체를 뒤집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 시민혁명인데, 그래서 18세기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정신 차리고 프랑스도 이제 레미제라블이 일어나서 바뀌었고요. 영국도 입헌군주제로 바뀌고 네덜란드도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는데 이 구체제 앙시아리즘을 다 뒤집었는데 그때에도 스페인은 여전히 이 군주제를 유지했습니다. 캐톨릭 국가였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민주주의가 워낙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들어오는 이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 프랑코, 사진이 있나? 이거 없나? 프랑코라는 사람이 장군이 되어서 내전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스페인 내전이라는 겁니다. 10만 명 이상 목숨이 희생됐는데 독실한 캐톨릭 신자이기도 한 프랑코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나는 무신론 공산주의에 맞선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수호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코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참전하잖아요. 그리고 피카소가 거기서 충격받고 게르니카 같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피카소가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텐데 자기 조국에서 스페인에서 프랑코가 우익 독재하면서 수많은 베로니카 사람을 죽이는 이 장면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유명한 베로니카라는 그림인데 이처럼 프랑코 총독이라는 사람이 우파 파시즘을 해서 독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프랑코 총독이 그래서 1936년에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고 1939년부터 1975년까지 스스로 엘카우디오 국가수반이라고 지칭하고 첩권을 휘둘렀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그가 82세의 나이로 프랑코가 사망했는데 이 프랑코의 총통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독재자와 전몰자의 계곡 성십자가 대성전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독재자가 이 성당 밑에 묻히면서 파시즘과 캐톨릭이 결합한 상징적인 장소에 묻혔어요. 그렇게 잔인한 희생을 해놓고는 무덤이 캐톨릭 성당 바닥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24일 날 스페인 정부가 프랑코 총독의 무덤이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몰자의 계곡에서 그 유해를 옮기고 비공개로 프랑코의 관을 이장하는 장례식장으로 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렇게 구체제를 옹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가톨릭과 구체제에 대한 대안을 16세기부터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점점 확산되면서 사회 각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십자가 전쟁 이후에 동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당시 상인들과 자본가 계층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들이 사회의 중간 계층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 자본가는 재력을 바탕으로 귀족 직분을 매매하거나 귀족 가문의 자녀와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이 중간 계층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가톨릭의 구조와 반대되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치를 그들이 갈망했죠. 봉건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흥덕에 살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중간 계층이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 계층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중간 계층에서 은행가가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의사들이 나오고 루터 칼빈도 이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껏 장사하고 마음껏 예술을 꽃피우고 귀족들과 왕들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와 자치권을 원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처음에는 봉건 용지의 지배를 받았으나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사거나 힘으로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중에는 그래 너희들끼리 통치하고 살아라 인정해 주면서 도시민들이 단결로 점차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얻은 중세 도시는 영주나 교회의 재판권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후에 자기들끼리 의회 만들고 시장 뽑고 거기에 돈 있는 가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시민군을 조직하고 도시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자유도시입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은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상업가, 은행가, 법률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자유도시에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자치는 그래서 현대 시민민주주의 근간으로 확산되고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칼빈과 같은 인물의 신학과 윤리가 시민사회 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수많은 자유도시 중에서 제네바라는 자유도시에 칼빈이 실험을 했는데 칼빈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고 이 가치를 개혁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초기부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가치로 삼았죠. 그래서 칼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자유도시를 만들고 오늘 본문을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마 이게 뜰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외인이나 나그네로 묘사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와 성전에서 배제되었던 상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던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선포함으로 그들의 완전한 신분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죠. 즉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렀다. 평등과 자유, 즉 노예나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양심을 집단적 공동체가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전체적이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르면 캐톨릭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녔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싫다고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제네바에서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면 공동체의 신앙이나 공동체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개혁교회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두 번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신앙과 양심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겠다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은 뭐 노예나 총회가 되겠지만 당시 캐톨릭이 그게 아니라고 막 비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가 옳으면 거기에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이처럼 개인의 신앙 양심이나 개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 칼빈의 제네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주의나 중세 구체제 같은 집단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그래서 충돌했고 그래서 핍박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 설명을 할까 생각하는 것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1500년이 지나서 칼빈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옳음에 대해서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전통이나 역사나 교리 이것에 의해서 개인의 양심과 교회 신앙 양심이 붕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수없이 잘못된 전통, 잘못된 교리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공동체 자체를 넘어서 내 개인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지라고 해버리면 개교회가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개신교는 교파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들이 계속 산산조각 나는 거죠. 오늘날 개교회주의의 폐해는 큽니다. 한국 교회가 캐톨릭과 비교해 보면 교파가 난립하고 장로교만 60몇 개입니다. 이런 식의 난립을 해서는 아무런 사회에 영향을 못 주고 오히려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16세기 칼빈의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이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극대화될 때는 또 다른 피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캐톨릭의 공동체성 같은 경우도 오늘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서 18세기 이르기까지 무시되었던 개인의 양심, 인격, 권리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평등의 사상에 의해서 19세기와 20세기 중반에 오면 뭐가 생깁니까? 사회적으로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 우리들은 모르겠다, 이게 원래온 제도인데, 원래온 제도라는 것이 공화정의 한 형태이지만 귀족 정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트 정치인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민중은 무식하고 모르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따르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귀족 정치고 엘리트 정치인데, 귀족 정치의 정치체제를 16세기에 받아들인 교회의 정치체제가 뭐냐면 장로교회의 당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귀족 정치, 엘리트 정치, 원로원 정치입니다. 그런데 당회가 16세기에는 그 문화에서 앞선 정치였지만 오늘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는데 이 당회 정치가 과연 잘 맞는가?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회를 종신직으로 하지 말자, 6년마다 재신임하자, 종신으로 하지 말고 임기제로 하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전통과 더불어서 시민사회의 변화도 수용한 거죠. 화란개혁교회나 미국의 장로교회는 다 임기제를 합니다. 한국교회만 평생 종신제를 하죠. 장단점이 다 있지만 시대와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볼 때 점점 시민민주적인 가치들을 도입해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시민사회의 흐름과 전혀 정반대로 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노력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무능해지면 목사 혼자서 전행을 하는 것은 고대 전체주의 황제 공동체입니다. 그건 제국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민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귀족주의 공동체나 제왕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하냐면 제 얘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습이 매우 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년째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 한습교회 당회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사역지원부가 있고 한습지교가 있고 그리고 교육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그 안건들이 논의되어지고 사역지원부에서 다시 한습지교에서 논의되어지고 이게 성도들에게 논의되어지다가 이 의견이 다시 올라오지고 저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숙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만들어진 이 체제가 굉장히 성숙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첫 번째 쓰는 용어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할 때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자유, 평등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체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그 천준혁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개신교인데 마치 캐톨릭 같다고, 구조가 이렇게 권위적인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쭉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캐톨릭의 권위주의의 모습들을 한국 교회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가 시민 사회를 성숙하는데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원래 교회가 추구했던 평등과 자유, 이 가치를 추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 도대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많이 줄었지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절은 산에 하나씩 있지만 교회는 동네 커피점보다 더 많아요. 내가 쳐봤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커피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절에는 불교 신자가 한 달에 한 번 올라가서 제를 드리고 오면 보살시켜줍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등록도 안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온 동네에 있으면서 매주 모입니다.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마다 모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간 조직이 없어요. 동사무소나 아무리 잘 되고 있는 통반전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 불러다가 강의를 할 테니까 11시에 화장하고 옷 입고 잠도 덜 자고 오면 5,000원, 10,000원씩 준다고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목사 설교 들으러 오잖아요. 명강의도 아니고. 듣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바쁘게 오셔서 피곤한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돈도 놓고 가. 진짜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민교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조 시대의 서당과 서원으로 유교 이데올로기를 500년 유지한 조직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순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를 더 성숙시키는데 기여 못하고 거꾸로 갑니다. 아주 폐쇄적인 전체주의 공동체를 만들거나 제왕적 공동체를 만들거나 오늘날 시민사회 교양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분명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순간 16세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상 사회의 대한 공동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가치를 이루려고 먼저 앞서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을 줄 수 있고 순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과제는 종교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컨텐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풀어내느냐, 우리 사회의 대안적 가치, 대안적 공동체를 빚어내느냐, 대안적 삶의 방식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성공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마음속에 인정받는 공동체로 존속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시민 공동체라는 단어 속에서 생각해 보는데 평등과 자유입니다. 시민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충분한 대안 공동체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 군주 국가였던 대한제국에서 근대 시민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봉건적인 권위주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 질서를 내면하고 사회화하는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더 신정적 민주주의를 잘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의 사회단체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와 정신적 토양이 형성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유와 평등의 이 공동체를 사회에서 구현해내는 데에 이제 15년이 지난 한습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조직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존중의 공동체가 되어서 원래 교회의 첫 번째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기여하고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의 교회의 시민 공동체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시민 공동체가 오늘날 이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한습이 이 존중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